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어떤 믿음의 길을 견지해야 될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자 그의 그 훌륭한 지혜도 그의 그 많은 부도 그가 누렸던 명성도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얼만큼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섬기게 되었던 우상 가운데에 4가지의 우상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추구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며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흐트러지고 놓쳐지면 어디로 가는가? 솔로몬이 보여줬던 모습도 우리와 여지없이 다를 바 없는,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아스타롯이라는 것을 섬겼다고 성경이 고발을 합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 사랑, 전쟁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죠. 많이 다산함으로써 갖게 되는 힘, 풍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전쟁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 마음을 좋아했고 추구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가 밀곰이라는 신을 또 믿었는데 그것은 왕권 강화를 보장하는 신이었고요. 그모스라는 것은 정복을 의미했고, 그리고 몰렉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자식을 죽여서 그 신에게 바침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끔찍한, 말하자면 그 인격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무엇을 충족시켜주는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사람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우상들을 따르게 된단 말이죠. 참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 가운데에 내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깨어있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이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그는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렸었고요. 성전이 없었는가? 아니요. 성전이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없었는가? 아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화려하게 있었죠. 그런데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 기록된 말씀인 신명기의 진리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리니까 그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시대는요, 진리 없는 사랑을 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주장하는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랑은 결국 그리로 갑니다. 믿으면 된다 그럽니다. 진리가 없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내 욕망이 충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엉뚱한 모습으로 타락하며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그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상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을 돌렸다는 건 마음이 비틀어졌다는 얘기라는 것을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아유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그냥 기다리고 두고 본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신바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잘 해오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2번 더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2번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언제였는지 아시죠?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은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은 아이 같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재판하며 제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합당한 것을 구했다 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성과 장수를 주셨던 그때 일입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이 놀라운 언약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그것만 지켜라 하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도 솔로몬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헌신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삶의 참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었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견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며 자신의 겸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숙함까지 가졌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에게 바쳤던 이 예루살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주마. 그러니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솔로몬의 그 긴 인생 동안에 2번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과 은총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를 멸시한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고 추구하던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깊었던 부분들을 놓치고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는 경우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시즌 한 번, 2번 이 정도의 참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에 나에게 전환점을 줬던 내가 그렇게 주 앞에 겸손하게 굴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총의 소산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산물들이 나를 삼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솔로몬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깊이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주셨던 말씀, 내가 그렇게 깊이 주님 앞에 성숙함을 가졌을 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때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경우는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살아야겠다, 내가 주 앞에 어떤 충성을 가져야겠다 했던 그 부분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붙잡고 정말 우리 속에 계속해서 도전에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렉,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결국 선언을 내리시냐면요, 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 네 나라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참 가슴 아프죠.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될 때 뭐라고 하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했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 되었고 자기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솔로몬의 상태 속에서 얘기합니다. 네 백성이냐? 그렇다면 내가 빼앗아서 다른 신복에게 줘버리겠다 하고 그에게 징계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입니다. 정말 이렇게 배반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배반당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시죠?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반한다. 그러면 그건 무너집니다, 마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큰 은혜를 줬던 솔로몬에게 배반당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종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너 살아생전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자체를 보면 지금 당장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불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다시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하고 위대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보여줬던 다윗의 언약, 그 부분 때문에 그러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구별한 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건 솔로몬에게 줬던 약속이었죠. 솔로몬은 비록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 아직은 좀 더 시간의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셨습니다.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갖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다윗과 같은 자는 몇 명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다 솔로몬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주로 선택하냐면 우상을 주로 선택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앞으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줄 역사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인 다윗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가. 다윗은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건강한 믿음의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구해야 됩니다. 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왕조가 수많은 시간 동안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나쁜 영향력을 그 땅에 남기게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 가증한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게 됐던 것은 후대 다른 왕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구어지고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솔로몬처럼 화려했지만 만약 그 마침표가 그 거룩한 성인 우리 인생 속에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한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비록 부족하지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다윗처럼 아 그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 모습은 결국 누구를 닮은 모습이냐면 우리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총, 그 은총 가운데 내가 다짐했고 결정했고 약속했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수많은 마침표 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여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과 특별한 은총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충만할 때 드렸던 그 귀한 약속들, 겸손함으로 드렸던 언약의 모든 일들, 또 성숙함 가운데에서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로서의 하나님 닮은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